네, 세상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그리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 무언가를,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어느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또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그렇게 보냈던 그런 경험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그리움의 대상이 첫사랑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미소가 띄어지고, 그 사람과 같이 함께했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냈던 그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많은 그리움을 또 마음속에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200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간 저의 어머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제가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어머니가 많이 생각났던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어머니날 뭐 이런 때가 가까우고, 또 저희 어머니 생신이 가까우게 되면은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또 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 기억 가운데 제가 이민 생활 이제 거의 초창기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 초였었는데,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이 샌프란시스코 근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으면은 바로 태평양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 왜 그런지는 잘 이제 기억이 솔직히 잘 나진 않지만은 그때 제가 차를 집사람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 태평양이 보이는 뷰포인트, 뭐 1번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1번 고속도로 그 편에 있는 그 태평양이 보이는 그 큰 절벽이 있는 그 뷰포인트에 가서 태평양을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태평양을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그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곳을 계속해서 가면은 한국이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생각에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애타했던 적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나한테 돈을 빌려다가 갚지 않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은 추억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행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정말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그런 그리움의 대상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마음 깊이 애절한 그 그리움 가운데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그런 성전을 이 사람은 몹시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전을 그리워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사실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성서 신학자들은 조금씩 다른 견해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고라자손이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서 신학자들의 견해는 약간 다른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 신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난 후에 그 마음으로 지은 것을 바로 고라자손이 정리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성전에서 섬기고 살았던
레위 자손 가운데 특별히 고라 자손에 속한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를 사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그냥 저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시편을 하나의 제목을 붙이자라고 한다면 참된 예배자가 가진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참된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동경하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에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전쟁 이후에 실향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실향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실향민들이 더 이상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해서 늘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특별히 고향에 계신 그런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실향민이었는데 항상 북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끔가다 북에서 살았던 그 옛 추억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성전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것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어울리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과 사랑 안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처지 가운데 비록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그렇게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정도 이 시편 기자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이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보통 복을 받기를 사실 많이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통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재물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 그리고 때는 성공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 우리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커다란 재물을 얻거나,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곳을 나와서 또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아주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복 받으셨네요, 자녀의 복이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복 자체를 행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복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편에서,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도 사실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흑암의 혼돈 중에서 빛을 만드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토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취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갔고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스스로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 복을 찾고 그것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받길 원하는 그 복을 구하면서 그 자신에게 줄 그 복을 줄 만한 그런 신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일들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면밀히 따져보면 바로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복을 주는 그 신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삐뚤어진 형태로 발전되어져서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의 시편 기자는 그런 우상을 갈구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진정한 복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 만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그런 복의 근원 되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과 진정한 행복의 기쁨이 되신 그런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 성공과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그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My King and my God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외침 안에는 바로 시편 기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 안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항상 관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자체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는 그냥 무의미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 참석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시편 기자가 외쳤던 그런 외침처럼 그냥 단순한 관계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또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회복된 그런 관계 안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사랑 그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관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또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속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받침하는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머무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의 문지기로 가장 하급의 그 직위로서 살아가는 것 그조차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져야지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비즈니스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과 이웃으로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친구 사이로서 그렇게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그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은 분명히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반대해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좋게 보이고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더욱더 풍성할 것이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정말 다른 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라는 그런 말 자체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틈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 예배자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 풍성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깊이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은 그냥 시편 기자의 입에서 그냥 절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편 기자가 분명히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풍성함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많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막연하게 나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찬양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은, 제가 보통 찬양 인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무엇을 따라 부르는 것이냐면 바로 찬양에 있는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에 있는 모든 가사는 사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한 나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에 많이 반응하시면서 눈물도 흐르시고 또 손도 높이 드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통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찬양을 부르면은 그 가사들을 보통 음미하면서 보통 찬양을 많이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또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사가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때가 있고, 또한 내가 그렇게 부를 때 와닿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를 우리가 부를 때에도 우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힘든 상황에 있든지 기쁨에 있든지 어느 곳에 처하든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느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풍성함은 사실 더욱더 많아질 수 있고 아니면은 적어질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만큼의 은혜를 사실 많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수영을 할 때 한 요 정도 물가에서만 수영하는 사람은 깊은 물가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하지도 못하지만은 그 물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깊은 물에서 놀아보고 또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얕은 물에서도 자연스럽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 그것은 물로 치자면 깊은 물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영하면서 즐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그것을 깊이를 잽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얕은데 점점 갈수록 그것이 깊어지는 것을 그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또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알아갔던 하나님을 동시에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식으로 그냥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지식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그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하는 그런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는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만나고 대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하셨던 말씀은 양식을 그 앞에 두고서도 나는 배부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삶의 모습,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쁘기 때문에 그만큼 배부른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내가 언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지금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전도한 것 아니냐, 복음을 전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풍성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그 기쁨으로, 그런 행복감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이론적으로 교육하거나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서부에 살 때 예배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3주 정도 과정으로 했는데 이론적인 것을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이론적인 것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 깊이가 깊어지거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훈련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습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여러분들 유명한 찬양 사역팀 가운데 어노인팅이라는 그런 찬양 사역팀이 있는데,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박철순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습득되어지는 것이다. 습득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무엇이냐면은 예배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지 그만큼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그렇게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바쁘고 또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 가운데 쫓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라는 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늘 언제나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라는 것은 삶 그 자체가 사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를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참새와 제비를 사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품은 늘 언제나 이 참새와 제비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존재들 가운데도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 그 품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그 처지 가운데 그 안에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만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사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저 쭉 뻗은 하이웨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번역본에는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온,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 시온, 그곳에 가는 그 길은 하이웨이처럼 쭉 뻗은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써질 당시에는 성전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올라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또 매년 유대인들이 또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지리학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 그 자체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는 그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시온을 향한 그 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무엇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참새도 부럽고 제비도 부러울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마음 안에서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정말로 대로와 같은 그 길이다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분명히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잡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다 정돈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또 누리게 나아가게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분명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 곧 우리의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면서 슬픈 마음 그리고 그대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정말로 목마른 우리의 모든 심령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이른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비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겨우 내내 굳었던 그 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른비를 통해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른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메마른 그 심령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간에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져야 될 참된 예배자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그렇게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늘 언제나 향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 속에서 그런 풍성한 삶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팀이 지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헌금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가사를 한번 지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이 찬양은 시편 24편 4절 말씀과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눈여겨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많으니 좋으니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실 것이고 또한 분명히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 넘어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갈구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만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눈물 골짜기를 넘어 은혜의 샘물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굳었던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서의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내가 머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새로운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장막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가길 주님 또한 하나님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그들이 정말 은혜의 샘물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것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단단했던 그런 모든 굳었던 마음들을 이른비를 통하여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런 은혜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 생명의 그런 삶을, 또 새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삶만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